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예배할 때도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수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 사울로 나오는데 그냥 바울 선생님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16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쓰임새, 쓰여지는 모양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이들 예배 때 두 사람의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일이 있었던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책의 내용,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시작했냐면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즉시로 바로 사도 바울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도 바울답죠. 그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열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망설일 이유 있겠습니까? 바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만났다. 전파하기 시작을 했죠. 이 결과가 뭘까요? 결과가 보면 9장 20절인데 9장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를 서로 논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니까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성벽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줄로 내려서 도망가게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서로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싸우는 거예요. 또 말다툼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또 뭐냐면은 그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조금은 익숙해야 좀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불렀죠.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는 위험하니까 가이사랴로 데리고 이제 가서 이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는 어디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향이죠. 이렇게 고향으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9장 이후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9장, 10장, 11장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있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대로 여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뭐 죽을 뻔한 위험을 넘기고 뭐 고향으로 가서 잠시 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다소로 간 다음 기록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소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정말 웃기죠? 또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행동할 때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잡아다가 다소로 보낸 다음에 그리하여 이 결과, 이런 일들의 결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다소로 보낸 결과로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그리고 든든하게 서가고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공동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갔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뭔가가 꼬입니다.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자기를 만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나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부르심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르심도 정확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그런데 정말 서글픈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바울의 사명이 틀렸나요? 아니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이니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한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니라 라고 그때는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저희가 좀 전에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봤던 두 사람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에니아라는 중풍병자였고 한 사람은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다소로 보내진 다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유대인들을 만나죠. 에니아라는 남자와 도르가라는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던 일과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여자를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이 두 사람의 일함의 결론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의 결론은 죽을 뻔한 결론이었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었고요. 베드로의 결론은 조금 전에 아이들 예배 때 본 것처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라는 결론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사하게 받는 고난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고난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본인의 열심으로 받은 고난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순간만큼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지만 지금은 바리새인적인 열심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열심밖에 없어요. 고난을 보여주시리라 했는데 보여준 고난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그릇에 사도 바울을 이제 그릇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은데 이 안에다가 사명을 뭘 담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왕들 앞에서 전하잖아요. 그거는 사명 맞죠. 하지만 지금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정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담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담길 원하셨던 일은 이 두 사람, 애니아와 도르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죠. 또 10장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나오죠.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원래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이방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면서 이 이방인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상하게 좀 꼬여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10년 동안 있게 되고, 베드로의 일은 두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준 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일 중에서 틀린 거 있나요?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있다라는 건 정확합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에 담길 원하는 고난도 있었고 훈련도 있었고 그 과정을 끝난 다음에야 왕으로서의 사명을 그릇에 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언제라도 괜찮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명을 받은 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었는데요. 제가 남서은혜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장애 사역 때문에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장애인 사역이 제 사명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교구를 부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거절을 했죠. 지금은 그거는 제가 받은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 그릇에 이제 교구라는 일이 맡겨지게 되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불면증도 생기고, 몸도 너무 짜내는 것 같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결과가 이상하게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상황을 보면은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담길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외면한 적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모두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좋던 싫던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그릇이 되면은 무조건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에 앞서서 하나님이 오늘 내 그릇에 담길 원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으니,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말 언변도 있으니 그걸 아마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내가 잘하는 일도 있고 잘 못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내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담길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하늘씨앗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순간 담길 원하는 게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나쁜 것 없잖아요. 틀린 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담길 원하시는 게 있고 그것을 따라서 할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담았을 때 고넬료라는 모든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담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받은 사명 있는 거 알지만 사명보다 앞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오늘 하루 동안에 담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고백은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 지금 예수님의 일하는 중이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야.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도 이 순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좀 원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행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결론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 되게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로써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내 마음을 잘 조율해 주셔서 성령님의 발 맞춰서 성령님의 손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서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텐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그것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것들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행함과 말의 고백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발 맞춰가는 그런 감사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또한 뜨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